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같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맺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딴 사람 아니고 내한테 이야기한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오늘 말씀은 내 끼다.
그죠? 오늘 말씀은 내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떠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 구약 말대로 도피하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도피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피하던가요? 해외로 도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도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터폴 협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와 가지고는 벌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보니까 벌 주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도피성 만들자 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어 놓았고 누가 고안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의 도피성을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리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냥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너 맞는다 해가지고, 아니면 너 뭐 다리몽디 경상도 사람은 다리몽디를 막 뿌라뿐다 하는데, 그렇게 부러뜨렸다면 우리 다리가 남아났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리가 제대로 있을까요?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다 그렇게 키웠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늘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본심 아니라면 뭐가 하나님 본심입니까? 성도들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본심이란 말이죠. 자녀를 교훈할 때 어떨 때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침받아서 행복하고 고침받아서 바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은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에게 같이 살면서 레위 지파에게 준 땅들이 있습니다. 그 성이 몇 개인가 하면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48개 중에 6개를 택해 가지고는 그들 레위 지파가 있는 성읍 48개 중에 6개를 택해 가지고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도피성 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도 중앙에 보면 이렇게 뭐 바다 같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또 밑으로 줄이 쭉 내려가지고 밑에도 있죠. 저 동서를 가르는 저 강을 무슨 강이라고 할까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단에서부터 흘렀다 해서 요르단에서 요단강입니다.
저 위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뭔가 하면 갈릴리 호수고, 선줄을 쭉 내려오는 저게 요단강이고, 밑에 조금 더 중앙에 커다란 게 뭡니까?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은 뭐가 전제된 것일까요? 도망가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 뭡니까? 죄 짓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다 하고 이제는 결국 요단강 들어가지만, 너희들 들어가면 그래도 또 죄 지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어쩌다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실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짓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다 똑같은 성도 같죠? 찬양대 가운 입으니까 다 멋진 찬양대 같죠? 앞에 목사 서 있으니까 그냥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이런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진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이 도피성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혹 실수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길은 어디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피할 것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름들을 보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라못, 골란인데, 이거 각자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겜은 그 뜻이 어깨, 목 이런 뜻입니다.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헤브론은 친교, 동맹, 교통, 이건 중보자 그리스도를. 벳셀이란 것은요, 피난처인 그리스도를. 라못은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골라는 이 성도의 기쁨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이 모든 피난처, 모든 도피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이란 곳이 그냥 들어가면 다 거룩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은 뭐 신앙 좋고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이 죄 없는 땅이 아니라 똑같이 죄 있는 땅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것 하나님. 그래서 그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 우리 종종 부르는 찬양 속에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도피성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피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살인을 할 때도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도 이 경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고의적으로 무슨 칼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거나 몽둥이를 준비했다거나 숨어 있다가 누가 나타날 때 딱 해서 죽였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꺼냅니다. 꺼내서 법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성경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뒤로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도끼를 딱 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어딘가 핑핑핑핑 날아가지고 턱 맞았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요, 억울한 죽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 보니까 안개가 꼈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안개가 끼니까 앞에 상황을 보려고 이 고개를 이쪽에 이렇게 꺼낸 거예요. 차문 밖으로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근데 건너쪽에서도 오는 사람이 안개가 끼니까 보려고 이렇게 꺼냈다가 둘 다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둘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안개 책임입니까? 그 책임이 없죠. 누구 책임이겠어요?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 사는 속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안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안에 보면 피해 보복이란 게 있어요. 피해 보복.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죄지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 보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닌데도 죽었으니까 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찾아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도망가란 말이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도망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그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요 꼭 거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0장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어디에 서서? 문 어귀에 서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 문 어귀에 딱 서서 그 성읍의 누구에게? 장로들의 어디에? 귀에. 자기의 뭐를? 사건을 말할 것이요. 사건을 말한다고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여 살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따라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절대 그를 내주지 마라. 그 상대가 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 내주지 말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자가 이 도피성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문 어귀에 서서 뭐를 이야기하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뭐를?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건. 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안 와요. 그 사건 때문에 도피성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 각자에게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건들이. 그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 죄가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가 없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 믿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저는 역사를 통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었다. 그러면 복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이달의 선교사, 달력에도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달의 선교사, 지금 찾아보면 반칙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여자 선교사. 이 사람이 40대에 자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있다가 50대에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괄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 그때 이름도 없었어요. 천대받는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게 누굴까요? 어린 애들, 어린 여자애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팔려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크랜턴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군가 하면 여자아이들인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공부라도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불러다가요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키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그 학교 이름을 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뭘까요? 이화 학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로 말미암아 나중에 생겨진 대학교가 무슨 대학이에요? 이화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선교사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과부가 된 여자 선교사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가장 연약한 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막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천대받던 그 여자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이 시대를 깨우는 여성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해요? 선교사 이름이? 스크랜턴 선교사. 좀 더 위로 올라가자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디 여자가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요. 복음이 들어오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인정받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또 어디에서 해요? 각자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 없어 교회 나왔고, 병들어서 교회 나왔고,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나왔고, 교회 가면 그래도 직장 하나 봐준다더라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가면 구제금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교회 가면 이 구제 옷 준다더라 해가지고 전쟁통에 나왔고, 교회 가면 분유 준다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그 사연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병든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귀에 똑바로 들리도록 오늘 나의 문제를 그 장로들의 귀에 들려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장로들이요 도피성의 문을 열어 그를 그 안에 들이는 거예요. 들이고 나면 그 누가 찾아와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의 생명을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을 누가 만들었는가? 죄인들끼리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안에 들어오면 가늠한 자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도둑도, 온갖 죄를 지었던 자도 다 와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죄 지은 사람 오지 말라고 하지. 죄 지은 사람 가둬라 하지. 포청천은 보면 뭘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해가지고 죄 지었다면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도피성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로 피하라.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딘가?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무슨 동굴? 아둘람 굴에 누가 왔어요? 원통한 자 와라, 빚진 자 와라.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 다윗에게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고 했죠. 원통한 자가 오는 교회, 빚진 자가 교회 와야 되고, 죄 지은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가 죄 지은 자 오라고요? 죄 지은 자 오지 마라, 더럽다, 오지 말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죄 지은 자 와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는 의인 찾으러 온 거 아니다, 죄인 찾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나는 병든 자 때문에 찾아왔다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널 벌써부터 용서하려고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뭘로? 도피성 준비 다 해놨다. 네가 혹 죄 짓는다면 도망와라. 이 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는데 이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건들이요, 놀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었으면 예수님한테 안 나왔을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딸의 사건 때문에, 그 자기가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딸이 병 들어가니까 이 딸 살려주시면 나 예수 믿겠다고. 그 사건 말이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 도피성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위한 도피성이 있다. 요단 동쪽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이 6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다 하기도 하고 뭐 강원도만 하다 하는데요, 조그마한 데입니다. 이 도피성을 6개 만들었는데 6개 만드는 기준은 어딘가 하면 반나절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길 가다가 뭐 한 달 걸려서 가면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19장 6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면 멀면 어떻게 된대요?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만 너무 멀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너무 멀리 두면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범죄한 게 아닌데,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닌데 실수였는데 그 상대가 와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동네 높은 곳에 누구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가는 길에 갈림길이 있으면 거기에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해요. 표지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길을 늘 닦아두라고 이야기해요. 닦아두라.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닦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14m의 길을 열어놨대요. 14m짜리 길을 대로를 열어놓고 이 길이 바로 도피성 가는 길이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 길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로 피하라는 거예요. 반나절만 가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도피성, 길을 활짝 열어놓은 도피성. 그래서 매년 이 길이 문제가 생기면요, 백성들이 이 길을 다시 또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보이는 교회 보면 저기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교회만 가면 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오며 보일 수 있는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길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길로 와라. 누구든지 이 길로 와라. 이 생수 한 병, 이걸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그냥 물이잖아요, 물. 하지만 이것 하나가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이 길로 오면 도피성이 있다, 이리로 피하면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쏙 피하고 난 다음에 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도피하면 살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도피성, 피하는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그 도피성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반나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리로 이끌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끌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놓으면 사람들이 알 텐데 그 길을 닦지를 않는 거예요.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필리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당뇨에는 최고라고, 당뇨뿐만 아니라 몸에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 팔이 말린 걸 딱 해가지고 이제 주신 거예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름 아시나요? 모리간가 나도 몰라요 잘. 모리가 맞죠? 모리간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당뇨 내리는데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요거는 그냥 말리는 것도, 기계로 말리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말려가지고 정갈하면서 탁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당뇨가 없잖아요. 혹시 당뇨 있는 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선착순 3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답니다. 좋대요. 제가 돈 받고 주겠습니까? 공짜로 주겠습니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좋다는 걸 알고요, 지난번에도 누구나 드려봤었어요.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가슴 그게 뭐라고? 머리가 모른다고? 뭐 하기 시작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당뇨 괜찮단다. 그 목사님이 캤다는데 거짓말 하겠나? 좋다더라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당뇨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던데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좋다더라, 그 필리핀에서 그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어디 동네에 옷 싸게 팔면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세일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가라, 딴 데 도망가지 말고 해외로 도피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피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도망가라, 이리로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리로 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를 고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사건, 오해받는 사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피성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보면요, 도피성에 피한 자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다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피하면 살 길이 있는데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교회가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 거기 참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 길을 우뚝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십자가만 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교회 지붕에 붙여놓은 참 좋으신 하나님 보고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이 한 2분 있었잖아요. 그 글자 보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은가 하나님이? 남들이 그래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가?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가? 정말 좋습니까? 정말 좋아요? 진짜 좋으면 머리가 이것도 전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안 전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 좋다고 해놓고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 도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서 죽는다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만들어라까지 이야기하시네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더 만들어라,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아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아.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심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도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죄인들만 간다고요? 우발적인 범죄, 부지 중에 범죄한 살인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누구나 다 오라가세요. 의도적으로 죄 지었던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의도적인 간음죄, 의도적인 살인죄, 의도적인 문제 있는 자도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라. 죄인들 다 와라. 다 오라고, 다 오라. 이 도피성은 제한된 자리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도피성은 피해 있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 도피성에 있던 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먼저는요,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인정되면 집으로 갈 수 있다.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도리어 죄인이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정식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고는 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 뭐라고 합니까? 또는 그 당시 누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 때까지?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 나온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도피한 사람은 제사장이 죽기를 바랄까요? 안 죽기를 바랄까요? 대제사장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고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빨리 죽어야 될까요? 죽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죠. 여러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있는데 대제사장만 죽으면 나는 나갈 수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대제사장이 새파래 막 낙심이 될까요? 아니면 막 감동이 될까요? 낙심이 돼요. 언제 죽나.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죄의 해결은 누구를 통하여서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마다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야 되는가? 어디 돈 많은 부자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아 와라. 예수께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네가 산다라는, 네가 죽어야 될 그 죄지만 예수님이 네 죄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되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되었다. 주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단지 이들이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를 더 찾는다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도피성은 누구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어떤 족속들? 레위지파, 레위 족속들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레위인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기서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밖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이게 도피성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에 들어와서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많은 사건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다면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들,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또 사용되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초청합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건, 건강 문제라는 사건, 도박이라는 사건, 부도라는 사건, 질병이라는 사건, 부부의 불화라는 사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찬양 하나를 함께 한번 해보자고 원합니다.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 크게 어렵지 않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의 도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우리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활짝 열어온 도피성의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가지 않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건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이 도피성에서 주님을 만나며 거룩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피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건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였는데 가까이 계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믿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질 것 쓰러질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도피성을 준비하시며 너 힘들 때 이곳에 찾아와라, 너 어려울 때 이곳에 찾아와라, 너 죄 지었냐 찾아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오늘 우리의 사건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 향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놀란 거룩함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피한 모든 이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고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길을 다시 한번 닦고 이 길을 다시 한번 보수하여 길 나가는 모든 이가 이 이정표를 바라보고 이 넓은 길을 바라보며 이 길이 어디를 향한 길이냐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자가 예수 만나는 놀란 역사가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춤추며 찬양하고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